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의 뜻을 깨닫고 때를 분별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지혜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가 그 비전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주님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앞서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제자들과 함께 갔고 물 위에 둘러싸여 가셨는데 이번만큼은 주님께서 앞서 가셨어요. 앞서서 가셨습니다. 다른 이들 다 끌고 가셨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영광스러운 자리.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높은 왕궁과 면류관이 주어지겠구나 이 생각을 했지만 주님은 아셨잖아요. 예루살렘이 어떤 거예요? 죽음의 자리예요. 그 자리에 주님은 다른 많은 제자들을 먼저 보낸 것이 아니라 앞서서 가셨습니다. 그들을 이끌고 가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였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앞서서 가는 겁니다. 높아지는 자리,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라 비록 그렇지 않을지라도 주님 내게 말씀하셨다면 앞서가는 용기가 필요하고 앞서갈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럼 본물이 터지다는 말을 하세요? 본물이 터지다. 본물은 뭐죠? 보는 보 안에 물을 담아두는 웅덩이. 이게 보지 않습니까? 이 보에 물이 터지는 거예요. 장마가 지려고 하죠. 물이 많이 왔습니다. 댐에 수문을 열면 어떻죠? 물이 나가는데 졸졸졸 나가지 않잖아요. 댐에 수문 연 거 보셨어요? 무섭지 않습니까? 본물이 터지면 콸콸 나가는 겁니다. 본물이 터지면 사정없이 쏟아지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막혀진 곳에, 닫혀있는 곳에, 캄캄한 곳에 본물을 트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중물과 같이 내가 막혀있는 그곳에, 영적으로 꽉 막힌 그곳에 내가 본물 터지듯 내가 가장 먼저 앞서 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곳에 내가 기도의 본물 터지는 첫 번째 본물이 되어서 내가 본물 터지듯이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찬양이 없는 곳에 본물 터지듯 찬양의 거룩한 물결이 되는 겁니다. 봉사와 섬김이 없는 곳에 내가 본물 터지듯 봉사와 섬김에 가장 앞서가는 자가 되어서 나로 인해서 뒤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위대한 삶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엄청난 폭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터지려면 뭐가 필요하죠? 뇌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뇌관이 터져야만이 폭발력이 있는 거지. 뇌관이 터지지 않으면 불발탄이에요. 그건 6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터지지 않습니다. 쇳덩어리입니다. 그러나 뇌관이 살아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그 뇌관을 통해서 엄청난 폭발력을 내지 않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 누구를 찾으세요? 이 뇌관과 같이 본물을 터지게 만들 한 사람을 하나님께 찾으신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울었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바알의 물을 끓지 않은 7천의 기도하는 용사들을 남겨두리라. 남아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남겨둘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 뒤에? 내 뒤에. 내가 거대한 댐에 본물이 터지듯 첫 번째 물이 되면 내가 너를 따라갈 수 있는 기도하는 바알의 물을 끓지 않은 7천의 용사를 너를 위해 예비해 둘 것이라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없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한 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 멸망을 당했잖아요. 이 시대에 필요한 건 누구겠습니까? 본물 터지듯 우리를 앞서가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선교에 있어서 내가 본물이 되겠습니다. 봉사와 섬김에 있어서 내가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여간에 이 분야에 있어서는 내가 본물을 터뜨리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그저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본물이 터지면 무섭습니다. 꽉 막히면, 우리 몸이 막히면 어떻게 하죠? 결국 우리 모든 질병은 어디에서 와요? 막히는 데서 오지 않습니까? 혈이 막히고 기가 막히고, 기가 막히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귀가 뚫려야 되죠. 혈이 뚫려야 되죠.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준비를 하다 보면 4시간 동안 제가 4시간 동안 한 자도 쓰지 못하고 아무런 생각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의자에 앉아 있었던 적도 있어요. 뭘 전해야 되는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아웃라인 자체도 잡히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4시간 동안 가만히 책상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안 가고 못 가는 거죠. 답답한데 어떻게 가요? 그러다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없는데 굳이 전해야 되나? 없을 때는 그냥 제가 아무리 기도하고 준비해도 없던데요? 이래도 이게 되지 않을까, 때로는. 어제 생각이에요. 어제 4시간을 앉아 있었는데도 도저히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그냥 가서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꼭 나 매주 전하는 건데 날마다 꼭 전해야 될까요? 그냥 없다고 하면 어떨까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가만히 앉아서 4시간 이상은 앉아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생각을 주시는데 그때가 뭐예요? 본물이 터지는 거예요. 본물이 터지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설교문이 써내려져 가는 겁니다. 본물이 터지면 그건 시간 문제예요. 본문만 터지면 나머지는 시간 문제입니다. 그건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막혀있는 게 뚫려지면 나머지는 끝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설교를 2시간 만에 작성했다. 이러면 은혜가 안 되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지. 어제는 본문만 터지면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막혀있으니까 문제예요. 교회든 가정이든 어느 공동체이든 이 본문을 트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이 마중물이 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뇌관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이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제서야 말씀하세요. 사실은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는 7천의 용사를 내 뒤에 남겨놓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라.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뭐냐면 당당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가서 나귀 새끼를 가져와라.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것처럼 참 대본만 도둑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혹자는 아마 주님께서 미리 사전에 준비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도, 이렇게 해석도 하는데 그런 증거는 성경에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 임자가 있는 나귀를 끌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왜 끌어가냐 남의 걸 그렇게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만 하라는 거예요. 제자들로서는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왜 그 일을 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자들이 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마디, 그 황당한 한마디 그냥 가서 아무런 의심도 없이 나가잖아요. 오히려 오병이어 그 기적을 행할 때는 어땠습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했죠? 너희들 먹여라. 주님 저들을 먹이려면 1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러기를 이렇습니다. 안드레가 다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어때요? 제자들이 두 사람이 그냥 가요 말없이 가서 뭐라고 해요? 나귀를 푸니까 한 사람이 묻습니다. 뭐 하려고 푸냐? 그러니까 시킨 대로 주께서 쓰시겠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보내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들의 믿음이 대단해졌을까?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다 무슨 생각을 했죠? 이제 어느 때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 왕 되신 때가 온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도 좀 위축되고 그랬는데 이제 오늘은 뭐예요? 이번 주면 주님 왕이 되는데 아니 왕 앞에서 까불어? 그건 죽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담대함이 생겼지 않았을까? 그래서 때로 우리는 조금 이렇게 온전한 믿음은 아닐지 알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믿음까지도 연약한 믿음까지도 때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난 일하지 않을 거야. 나는 바른 믿음이 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셨지 않습니까? 저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그들이 소리 질렀던 사람들 사흘 만에 다 도망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뭐예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황당한 그런 요구를 하실 때
제자들이 가서 가져왔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조금 완곡하게 표현하면 주님께서 다른 사람의 나귀를 빌려 타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생각 하셨을까요? 그랬다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빌리는 마음이었다면 주님은 이렇게 이 정도로 얘기했지 않겠어요? 야, 좀 급하게 쓸 일이 있으니까 그거 좀 며칠만 빌려달라고, 좀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이야기를 좀 해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마치 뭐처럼? 내 걸 가져오는 것처럼. 근데 사실 맞죠? 이 세상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죠. 주님이 주는 거 쓴다는데 누가 뭐래요? 주님의 그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그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자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것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의 것이죠. 근데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그죠?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가서 막 네 거 내 거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담대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뭘 위해 쓰시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영달과 유익을 위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께서 쓰시는 거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것을 아낌없이 빌리셨습니다. 주님께서 또 뭘 빌리셨는 줄 아세요? 며칠 후에 제자들에게, 야, 유월절인데 잔치 좀 준비해라. 어디서 준비할까요? 가서 알아봐라. 제자들이 나가요. 누굴 만나죠? 마가의 어머니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곳이 나중에 초대교회 120명의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 또한 되죠. 마가 다락방에 그들이 모여서 누가 음식을 준비해 줬어요? 마가의 어머니가 음식을 준비해 줬다고요. 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내 십자가를 좀 지게 했잖아요. 물론 주님께서 던져준 건 아니지만 로마 군사가 대신적으로 해서 주님께서 미안해서 어쩌나 이러지 않으셨잖아요. 그냥 이렇게 말 들어, 그러고 지게 했다고요. 그리고 그를 복 주셨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뭘 빌리셨죠? 주님은 돌아가셨는데 묻힐 곳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의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을 주님께서 빌리셨습니다. 빌린 거예요. 왜? 나오셨으니까. 3일 만에 나오셨으니까. 그건 빌린 거예요. 주님도 빌리셨어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빌리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주님께서 빌리는 걸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될 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 허락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선교를 하는데 부족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 거 쓰겠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 집 사고 차 늘리는 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겠다면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빌리는 거, 은혜 받는 거, 신세 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알러지 반응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평생의 신조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다, 이런 신조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 있잖아요. 깨끗하죠, 깔끔하죠, 매너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을 줄 모르면 은혜를 줄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줘요. 근데 뭘로 주냐면 은혜로 주는 게 아니라 내 의로움으로 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났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 의로움 때문에 주는 거예요. 가난한 자니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거예요. 내게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갚을 길이 없어서 당신에 갚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건 착한 사람, 선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나중에 내 자랑이 돼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세를 질 줄 알아야 됩니다. 저도 신세 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북스러워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깨졌습니다. 철저하게
처절하게 낮은 자리에서 신세도 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그 가난하고 가엾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받으면서도 누리면서도 그들이 어떤 마음인지 헤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값없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움이 아니라 그냥 은혜로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누누이 강조하시잖아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너의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왜 그럴까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갚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간을 빌릴 수 있어야 돼요. 저 시간 좀 되세요?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북스러워하잖아요. 왜? 다른 사람의 시간을 뺏는 것 같고 피해를 줄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도 빌렸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런 걸 두려워해요? 교만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시간, 다른 사람의 것, 우리가 좀 빌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무리 늦어도 안 나오니까, 집사님 그거 있으시네? 그것 좀 주의 영광에 쓰십시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걸 제일 못하는 사람 이 교회에서 절 거야. 동의를 하시든 안 하시든. 그래서 제가 회개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거는 교회를 위한 것도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제 생각이 뭐냐면, 그냥 내가 하고 말지 뭐. 그러면 그걸 보는 분들이 그걸 따라서 할 줄 알았어요. 예전에 청년들이 수련회를 가서 캠프파이어를 하고 이제 모닥불을 이제 다 피우고 난 다음에 잤어요. 이튿날 아침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일찍 일어나서 뭘 둘러보다가 밤에 그거가 생각이 나서 가봤더니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싹 묻고 치울 거 치웠어요. 6시쯤 했는가. 청년 중에 하나가 잠이 안 왔던 청년이 있나 봐요. 제가 하는 걸 멀리서 이렇게 산책을